흔들고 햇살의 사랑이 입을 맞추는 고운 향기가 깃같아 들고 집에 사랑을 듣는데 풍성한 사랑을 듣네 이대하를 넘어 영원한 당신의 영광을 보이는 순간 이 길의 끝을 마주한 가장 아름다운 당신을 기억해 이대하를 넘어 영원한 당신의 늘 보이는 그날 당신의 끝을 마주한 가장 아름다운 당신을 우릴 자유케 하시네 우리를 위해 풍성한 사랑을 믿어 아버지 집을 향해 가네 우리의 풍성한 사랑을 힘입어 아버지 집을 향해 목소리로요 우리는 그의 풍성한 사랑을 힘입어 아버지 집을 향해 가네 아버지 집을 향해 가네 여러분 목소리로 기대하게 저만 영원한 사랑 당신의 영광을 보이는 그날 이 길에 빛이 마주한 가장 아름다운 당신을 기대하게 넘어 영원한 사랑 당신의 영광을 보이는 그날 이 길에 빛을 마주한 가장 아름다운 당신을 우릴 자유케 하시네 수련회 같지 않으면 수련회 오신 이유가 없습니다. 어저께 말씀하신 것처럼 목사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10명도 해보고 20명도 해보고 100명도 해보고 1000명도 해봤는데 저희도 1000명 규모의 열정으로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이 찬양 두 곡을 할 거예요. 여러분들의 반응을 볼 거예요. 여러분들의 반응이 좋다 그러면 엔딩을 할 거고 반응이 없다가 오늘 하루 종일 밤 못 자요. 저희 찬양 보통 1시간 반 정도 하고요. 예배하면 보통 4시간 하거든요. 저희 친구 우리 멤버들이 한번 풀로 하면 4시간 한번 해볼까요? 자, 여러분들의 반응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잘 따라오셔야 돼요. 여기서 점프하셔도 돼요. 의자 밀고 아셨죠? 볼 거예요. 한번 모르시는 곡 아니니까 딱 이렇게 옆에 이렇게 딱 하셨으니까 율동 준비 그래서 딱 이렇게 하시잖아요. 그죠? 하시나 안 하시나 볼 거예요. 자, 가겠습니다. Yeah.
한 이틀은 더 하셔야 될 것 같아요. 이거는 첫날이 아니야. 준비. 요거는 준비. 요게 이제 첫날이 되면 여기에서 조금 이렇게 들썩들썩 하다가 둘째 날 되면 이제 막 뛰고 여기서 뒹굴러야 되는데, 안 됐습니다. 여튼 다시 어제로 돌아가서 여기저기 인사말 다시 하시고 저부터 다시 시작하셔야 될 것 같아요. 우리가 이곳에 모인 이유는 회복이죠. 그리고 부흥이죠. 근데 중요한 건 회복이 되고 부흥이 되기 위해서는 우리가 먼저 주님의 이름을 높이 올려야 돼요. 그잖아요. 나는 주님을 안 만나는데 어제 말씀하셨잖아요. 내가 사랑하지 않는데 무슨 부흥이 있고, 내가 사랑하지 않는데 무슨 회복이 있어요. 옆 사람들을 보세요. 저 사람이 사랑스러우세요? 여기 보면 안 된다. 둘이 사랑하니까. 사랑스러우시죠? 옆에 보면. 옆에 사랑합니다 해주세요. 아니, 보고 하세요. 눈을 마주치고 손만 하지 말고. 이 찬양은 우리가 조용히 고백할 거예요. 그러면서 정말 그놈 되신 그 주님을 얘기할 것입니다. 수많은 무리들 줄지어 그분을 보기 위해 따르네. 평범한 목숨이신 그분 앞에 모든 무릎이 꿇어 경배하네. 모든 문제들 하나하나 죽음까지도 힘을 잃고 생명의 근원 되신 예수 이름 앞에 모든 권세는 굴복하네. 여러분, 우리 고백으로 크게 합니다. 예수 이름 높이세. 예수 이름 높이세. 능력의 길에 예수 이름 높이세. 구원의 이름 예수 이름
주여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틀째 밤을 맞았습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이 시간 은혜 받게 하시고 하나로 연결되어 하나님과 연결되어 또한 우리가 서로 연결되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들 우리가 가지고 나아갈 수 있는 넉넉한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네, 자리에 앉으시고요. 오늘 정말 중요한 날입니다. 여러분들 마음을 모아서 집중하고 은혜 받는 그런 시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시간에는 우리 평화성서학교를 친히 준비하시고 기획하시고 또 하나하나 다 준비하신 우리 한민족 통일신앙연구소 소장님이신 우리 최태관 교수님 앞으로 나오셔서 여러분들께 격려하고 기도해 주시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나오실 때 우리 사모님까지 함께 큰 축복하는 박수로 맞이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수! 예, 오늘 벌써 둘째 날이 되었네요. 사실 이제 그 연구소를 처음 시작하면서 이제 개인적으로 이제 그 통일에 관련된 학술 연구를 기획하고 있는 사람으로서 이제 통일 성서 학교에 대한 그 마음을 갖게 되었을 때에 하나님께서 여러 가지 비전을 주셨던 것을 기억합니다. 근데 사실 이제 저는 뭐 개인적으로 이게 잘 맞을 수 있을까 굉장히 오랜 시간 고민을 많이 했고요. 또 기도하고 또 이렇게 준비를 하면서 의심하는 것은 정말 인간적인 생각이구나 하는 확신에 이르게 되었고 또 그 확신으로 인해서 예수님의 놀라우신 은혜로 오늘 이 자리에 온 줄로 믿습니다. 저는 오늘 평화성서학교를 준비하면서 화해라고 하는 주제를 생각하고 이렇게 오늘 평화성서학교를 열었는데 오늘 이제 찬양 인도해 주신 우리 목사님의 귀한 말씀을 들으면서 그렇지 화해는 하나님께서 회복하시는 데서부터 시작이 되고 또 그 화해의 결실은 또 우리의 그 믿음의 회복과 또 부흥에서 이루어지시는 것이 아닌가 그런 확신을 오늘 다시 한번 얻게 되었습니다. 물론 여러분들에게도 소중한 경험이었지만 또 저 개인에게도 정말 은혜로운 시간이 아니었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오늘 우리 귀한 강사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과 연결되는 그 신앙생활이라고 하는 말씀을 들으실 때에 오늘 여러분들 마음속에 깊은 은혜와 또 회복의 역사가 여러분들 마음속에 싹트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 둘째 날 이제 집회를 시작합니다. 오늘 찬양을 하면서 주님의 이름을 높이기를 간절한 마음으로 고백합니다. 우리 이곳에 참석한 우리 주님의 귀한 자녀들 마음속에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옵시고 마음의 문을 온전히 열어주셔서 그 주님의 말씀이 마음속 깊이 박히게 하여 주옵시고 또한 우리 마음속에 주님께서 주신 은혜로 결단하는 소중한 시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무엇보다 우리 강사 목사님을 축복하여 주옵시고 우리 목사님을 통해서 나오는 그 말씀을 통해 하나님의 능력의 역사가 증거되는 놀라운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모든 것을 주님께 맡기오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다시 한번 큰 박수.
여러분들 오늘 둘째 날 말씀을 듣겠는데요. 오늘 제목은 뭐죠? 다시 한번 크게 시작. 연습 한번 해볼까요? 할렐루야 하면 여러분들 어떻게 하시는지 아시죠? 까먹었을까봐 이거 안 하면 제가 혼나요. 자, 다시 한번 할렐루야. 안 하시는 분들이 계신데 다시 한번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우리 서형석 목사님 모시도록 하겠습니다. 박수. 네, 감사합니다. 이틀째만 하니까 너무 반갑고, 건우는 아빠도 만났습니다. 아빠가 한참 후배야, 나보다. 자, 다시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예, 우리 인사 끝났으니까 퍼포먼스 할게요. 오늘 퍼포먼스 상당히 중요한 퍼포먼스고요. 해보세요. 이게 여러분이라고 말씀드렸어요. 그렇죠? 여러분인데, 한 번도 실패하지 않은 인생을 우리는 성공했다 이렇게 말을 해요. 네? 이게 세상적인 기준입니다. 넘어지면서 걷는 걸 배우고요. 또 쓰러져 봐야 일어나는 법을 배우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실패를 통해서 배우는 사람들은 영광스러운 사람들이에요. 근데 실패를 하지 않으면 안 세워져요, 이게. 이러고 어느 집에서 한번 세웠는데 잠깐 선 적이 있었어요. 그러자 애들이 또 완전히 또 저를 비웃기 시작했는데 이게 뭐냐면 이렇게 오래 섰고 있었어 내가 이렇게 오래. 그랬더니 얘가 길이 나가지고 섰다고. 오늘은 분명히 안 쓸 거예요. 보세요. 안 쓰죠. 안 쓰죠. 그런데 인생이 만만치 않다는 것을 우리가 언제 경험했느냐? 4학년 때 수학이 어려워지면서 한 번의 실패를 경험했는데 그때 우리 좌절하지 않고 믿음으로 다시 일어났어요. 이게 중요한 거야. 기독교인들이 무슨 죄를 안 짓는 게 기독교인인가? 그렇진 않아요. 죄를 짓고 또 배우고 같은 죄를 반복하지 않겠다라고 결단하고 이런 사람들이 기독교인인데 이런 기독교인들은 세워집니다. 세워져요. 세워지죠. 이게 기독교인의 영광이에요. 어느 집회 가고 이렇게 세웠던 애들이 또 비웃어요. 이제 얘가 여기 괜찮은데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세우거든요. 그런데 여러분의 실패가 한두 번이 아니시죠? 목사님의 퍼포먼스에는 일관성이 있어요. 종이를 구긴다. 보세요. 온전한 사람이 주님을 만나는 거하고 보세요. 얘는 높이가 없죠. 잘난 사람은 높이가 없어요. 근데 많이 실패하면서도 주님께 붙잡힌 이 사람은 얘보다 얘가 높이가 있어요, 없어요? 있죠. 여러분 인생을 입체로 산다는 것은 높이를 확보하는 거예요. 예수를 믿는 게 그런 겁니다. 차원이 달라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높이를 사는 것은 좀 구겨질 줄 알아야 돼요, 본인이. 그런데 이 정도에서 끝나면 제가 서영석 목사가 아니죠. 보세요. 제가 몇 군데 세워볼 텐데 세워지죠. 그런데 잘난 인간들은요 안 세워집니다. 혹시 세워지진 않겠죠? 안 세워져요. 안 세워져요. 그렇죠? 그러나 주님께 붙잡힌 사람은 세워진다고요. 내려봐. 할렐루야. 네. 할렐루야. 네. 세워지잖아요. 거기만 세운 제가 서영석 목사가 아니죠. 좀만 기다려봐요. 할렐루야. 가끔 떨어뜨려가지고 애들이 또 빈축을 사서 마지막 결정적인 날 한번 세워볼 거예요. 어저께 제가 뭐 했죠? 퍼포먼스? 종이를? 날렸어요? 던졌어요? 좀 상상력을 발휘하지 말고 있는 대로 얘기해 주세요. 주일 여러분. 던졌죠. 근데 사실은 저를 이제 앞으로 10년 뒤에 만나도 목사님 그때 종이를 던진 분 이게 기억 남을 거예요. 설교 내용은 뭐였죠? 따라합시다. 주님의 사랑 먼저 더 끝까지. 그렇죠. 네. 성경 구절은 기대하지 않을게요. 네, 어저께 보니까 틀렸어요. 네. 근데 오늘 보여드리는 퍼포먼스도 아마 평생 잊고 싶어도 참 안 잊어질 거예요. 5초만 저를 쳐다봐 주세요. 연입니다. 자.
나도 이런 짓을 하는 것이 부끄러워요. 저도 어디 가면 교수라고 언급되고 있고 어디 가면 가르치는 사람이라고 그러는데 여러분들 앞에서 제가 재롱을 떠는 거예요. 5초만 봐주세요. 네, 비웃지 말고 여학생 여러분. 네. 자, 1, 2, 3, 4, 5 Eins, zwei, drei, vier, fünf. 네. 영어로 끝날 것 같죠? 그런데 우리가 독일에서 공부하신 선생님이 있어 공부하는 모임인데 독일을 좀 해줘야 돼요. 여러분, 사실 상징적으로 가장 높은 곳이거든요. 머리 위가. 주님께 붙잡힌 사람들은 세워진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를 그냥 그대로 믿으셔야 돼요. 할렐루야. 손 들고 할렐루야. 할렐루야. 이쁘게 손을 이렇게 이거 선서라고 그래. 이런 거를 이게 손 드는 거지. 이거 선서야. 할렐루야. 그렇지.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라고 말할 때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다 할 때 그게 유일한 길이거든요. 여러분 확신 있게 외쳐야 될 게 뭐냐면 인생을 사는 유일한 길은 예수를 믿는 길밖에 없는 거예요. 왜 그런 확신이 없어요? 예수를 믿고 부자가 못 되었다고 여러분 좌절하지 마세요. 부자가 되는 길이 인생을 사는 길이 아니라 예수를 믿는 것 자체가 유일한 길이라고. 할렐루야. 확신을 가지세요. 할렐루야. 다른 삶이 진리가 아니라 예수를 믿는 삶이 유일한 진리예요. 할렐루야. 예수를 믿는 삶이 유일한 살 길이에요. 유일한 생명의 길이에요. 할렐루야. 이런 확신을 가져야 돼요. 그리고 잘 생각해봐요. 목사님이 부자 장례식도 해봤거든. 이게 뭐냐면 94년도 막 군복을 제대하고 나왔는데 담임 목사님 목회학 박사 받으시겠다고 미국에 가신 동안에 부자가 돌아가셨어요. 그래서 장례식을 집전하는데 돌아가시기 한 주 전에 내 손을 붙잡고 내가 많은 돈을 줄 테니까 나를 좀 살려달래. 나는 예수님이 아니거든요. 그래서 내가 기도만 해드리고 왔는데 일주일 만에 돌아가셨어요. 목사님 몇 달 갔다 오시는데. 그래서 내가 장례식을 집전하는데 그때 잘 사는 사람들은요 뭐 이렇게 영상을 남기더라고. 나 예문을 못 외울 때인데 예문을 그냥 다 숙지하지 못할 때인데 막 이제 부목사 1차 연도니까 군복 마치고 그냥 그때는 또 이 비디오 카메라가 큰 거 들고 이렇게 조명을 쏠 때예요. 내가 고개를 예문을 보다가 고개를 들었는데 그때 조명을 쏴갖고 눈이 멀어버렸어. 그래서 장례식이 빨리 끝났던 적이 있었거든요. 나는 죽는 장면도 이렇게 장례식을 영상으로 남기는 부자의 장례식을 해봤는데 돈이 맨 마지막 순간에 생명을 단 1분도 연장 못 시키는 현상을 보면서 여러분 주눅들 필요 없어요. 돈 없다고. 높은 자리 없다고 여러분 주눅들 필요 없어요. 교수 아니라고 주눅들 필요 없어요. 교수 해봐야 연봉 1억도 안 돼요. 네? 얼마나 불쌍한 사람들이에요. 목숨을 걸고 공부해서 연봉 1억이 안 돼. 근데 오모가리 찌개집을 하면 하루에 1억을 벌어요. 네? 이게 무슨 교수가 말이죠. 뭐 너무 좀 저평가돼 있어 지금. 더 월급을 드려야 되는데 말이에요. 그러니까 뭐 그런 거 몰라도 괜찮아요. 정말 중요한 건 인생을 사는 유일한 방법은 내가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고백하는 방법이에요. 그런 사람들을 주님이 붙잡으셔서 세우신다 그 말이야. 이 세우심은 뭐 자리가 높아지는 것이 아닐 수도 있어요. 나는 이런 생각을 해. 도서 산강 벽지에서 7명을 놓고 목회했는데 5명으로 은퇴하시는 목사님이 있을 수 있어요. 누가 그 목사님을 대단히 이름 날리는 목사님보다 뭐 작은 목사님이라고 누가 그렇게 말할 수 있습니까? 그런 자리를 안 지키면 풀뿌리가 사라져서 교계가 망하는 거예요. 나는 시골에서 목회하는 분들 존경합니다. 나도 시골 오고 싶었는데 이게 아무나 오는 게 아니에요. 여기도 힘들어요. 그래서 나는 인천에서 개척을 했잖아요. 개척을 하고 얼마나 힘든지 몰라 지금. 해도 뭐 나는 내가 개척하면 막 몇백 명 올 줄 알았어. 안 와요. 안 와요. 힘들어 개척교회는. 그래도 나는 기죽지 않아. 무슨 뭐 자기가 기도했더니 뭐 어느 교회로 옮겨가지고 뭐 150명에서 800명이 되고 1600명이 되고 이딴 식 얘기하지 말라고. 어디 성경에 복이 그런 복이 있어요? 아니에요. 자리를 끝까지 지키는 거 주님은 크게 보십니다. 주님께서 크게 보시는 쪽으로 복음적으로 우리가 말씀에 입각하여 목회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인생을 사는 유일한 길은 예수님밖에 없어요. 내가 말하는 게 진리야. 나는 집회를요 무슨 뭐 재미있게 하는 사람으로 어저께 생각했겠지만 나 그런 사람 아니야. 오늘은 내가 말씀만 가지고 하진 않겠지만 많은 예화를 하진 않을 거예요.
왜 이래요? 여러분 정말 우리가 오늘 잘 오셨어요. 오늘 오신 분들 수지 받았어요. 제가 마태복음을 그냥 꽤 뚫어가지고 오늘 내가 설명을 드릴 텐데, 마태복음에 보면요 주기도문이 나오잖아요.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리라. 하늘과 땅의 관계를 말하는 복음서가 마태복음이에요. 그러니까 이 땅에 살면서 하늘과 연결되는 자가 정말 복 있는 자고 대단한 사람이고, 그 사람이 정말 큰 사람이고, 아멘 할 때까지 할 건데 위대한 사람이고, 할렐루야. 네? 여러분 홀로 기도해도요, 왜 홀로 예배 못 드려요? 저는요 혼자 새벽기도 몇 년 했어요. 뭐 주일날 와가지고 뭐 대단한 이야기들 하고 장로들이 얘기하는데 새벽기도 하나를 못 나온다고, 오늘날 장로들이. 그럼 뭘 또 뭐 저주하고 그럴 필요 뭐 있어요? 내가 그래서 새벽기도를요 그냥 혼자 준비하다가 사모하고 둘이 앉아가지고 새벽기도 하는데 너무 한심스럽더라고 이거. 그래서 설교를 준비를 안 하고 메모하고 했더니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너 새벽 예배하고 11시 주일 예배하고 어느 예배가 큰 예배냐? 같은 예배입니다. 너 왜 새벽 예배는 부담받지 않느냐? 그래서 갖겠습니다. 너 그런데 왜 메모해서 올라오냐? 준비하겠습니다. A4 3페이지를 준비하래요. 그냥 마음속에 뭐 이렇게 음성을 들은 건 아니고. 그래서 내가 알았습니다. 그리고 이제 마음을 먹었어요. 집회를 다니니까 너 왜 새벽기도 빼먹냐? 그러길래 안 빼먹는데요? 그랬더니 내가 안 빼먹는데요? 그랬더니 너 빼먹어. 그리고 횟수를 말씀하시더라고. 4번 그러시는 거예요. 그래서 4번씩 안 빼먹는데요? 그랬더니 세워봐. 그래서 내가 1년 달력을 놓고 세워봤더니요, 이야 잔인하신 하나님. 내가 저녁 집회를 인도하고 팍 올라가서 너무 피곤해서 잠든 그 4일을 정확하게 헤아려서 4일 빼먹은 거 확실하시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이제 안 빼먹겠습니다. 내가 새벽 기도를요, 이렇게 집회 와도 최성선 목사님이 증인이에요. 5시면 일어나서 노트북을 펼쳐서 숙소에서 줌을 연결해서 교인들 불러내서 새벽 기도 인도해요. 왜? 집회 나와도. 그 말씀을 듣고 난 다음에 딱 하루 빼먹었고요. 정확하게 말씀드려야죠. 이래서 좀 능력이 사라지네요. 한 8년 됐는데 딱 한 번 빼먹었고요. 이제 한 번도 안 빼먹었어요. 예, 여러분 새벽 예배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나는 네가 홀로 드리는 예배도 받는다. 나는 네가 예배자가 되기를 바란다. 예배 인도자가 아니라. 그러시더라고요. 그리고 주보를 만들어놨는데, 주일 주보를 만들어놨는데 주보를 만들어 놓고 설교를 올리면 목사들은 이제 휴 하거든요. 이제 주일 지나갔다 그런단 말이에요. 너 왜 예배 인도자로 주보를 만들어 놓고 휴하냐 이거야. 네가 이 순서를 가지고 찬송도 부르고 기도도 하고 좀 예배를 드려라 나에게. 그래서 요즘 내가 뭐 하냐면요, 그 순서지가 만들어지면 순서지를 놓고 내가 예배를 드려 혼자. 완전히 미친 사람 같죠? 다 같이가 없어. 나 혼자밖에 없어. 묵도하심으로 예배를 시작하겠습니다. 그러면 그걸 흐뭇해하시 하늘에서 찬송을 부르고요, 묵도할 때 성경 구절을 읽고요, 찬송을 또 설교도 하고요. 이렇게 했더니 예배가 주일날 무척 은혜로워집니다. 저는 개척교회에 아주 생 개척을 하는 목사이기 때문에 이런 간증이 많아요. 주눅 들지 마세요. 뭐 몇천 명 놓고 설교하면 그 사람이 위대한 사람이고 몇십 명 놓고 설교하면 그게 작은 목사입니까? 이런 기준 자체가 너무 자본주의적 평가 아니에요? 그건 복음이 아니에요. 자본주의는 자본주의 너머에 복음이 있는 거지. 예수님만이 길이에요. 예수님만이 진리예요. 예수님만이 생명이에요. 여기에 타협하면 너무 목회 못합니다. 학문 못합니다. 학문 하다가 다 믿어 팔아먹고. 교수님 계속 역사 얘기하잖아. 그러니까 뭐 평생 공부하겠다고. 아니 손 떨면서 평생 공부하겠다고 내가 하지 말라고 그랬어요. 뭐 건강을 생각하시라고. 근데 뭐 안 듣잖아요. 아시잖아요. 평생 과제로 역사적 예술을 잡으신 거예요. 저거 잡으면 정말 이런 기도 많이 해주셔야 돼요. 어느 날 호련히 하늘나라 가실 수 있어요. 그거 거의 만만한 공부가 아니거든 그거. 그래서 내가 고민이 많아. 하지 말라고 그러는데 아니야. 말이 안 들어가요. 일단 결정한 거예요. 주님 앞에서 실존적으로 결정한 걸 뭐 선배가 아무리 하지 말라고 한다고 뭐 안 하시겠어요? 야 정말 대단하다. 그걸 왜 해야 되느냐? 그게 믿음의 뿌리거든. 믿음의 뿌리나 해야 되는 거예요. 지금 뿌리 없이 떠다니는 한국교회를 보면서 이거 해야 되겠다고 마음 먹는 거예요. 이런 게 다
항문적으로 믿음 안에 결단하는 거라고요. 목사도 믿음 안에 결단하고 목회하는 거고, 뭐 어디 뭐 자리 바꿔 하고 큰 데 가고 감독이나 하고 이런 생각 하지 마세요. 그게 다 한국 다 말아먹었다고. 그 병정놀이 하는 거야, 병정놀이. 땅 따먹게 하고. 그런 거 하지 말자고, 우리는. 어차피 안 시켜주겠지만, 그렇잖아. 어차피 안 시켜주겠지만, 그런 거 하지 말자고, 우리는. 오늘 설교 잘 들어요. 오늘 설교가 이 땅에 살면서. 여러분, 사막의 교부들이 뭐예요? 하늘과 연결된 복을 경험하지 않습니까? 근데 그 5가지 방법을, 오늘은 5가지라 예화를 많이 할 수 없어요. 아직까지 설교 시작한 게 아니야. 1번에 들어가야 설교 시작의 범위야. 알았지? 따라합시다. 1번. 용서. 마태복음 6장 14, 15절 말씀. 너희가 사람의 잘못을 용서하면 너희 하늘의 아버지께서 너희 잘못을 용서하시려니와 너희가 사람의 잘못을 용서하지 아니하면 너희 아버지께서 너희 잘못을 용서하지 아니하시리라. 이렇게 말씀하시죠. 그럼 잘 보세요. 우리가 이 땅 가운데서 누구를 용서했냐면 사람을 용서한 거예요. 그런데 하늘에서는 나를 용서해요. 하늘이 나의 이 땅에서의 사람의 용서 때문에 움직이잖아요. 이게 뭐냐면 나는 이 땅에서 사람을 용서했을 뿐인데 하늘이 용서 때문에 움직이는 거예요. 연결되는 거예요. 이게 용서예요. 왜 한국교회가 폭발적으로 자본주의의 힘을 얻어서 그건 부흥이 아니라 성장이죠. 그걸 부흥이라고 말하는데 그 정도가 부흥이 아니라 역사의 지도가 바뀌고 한국교회 영적 지도가 바뀌는 그런 부흥은 아직 오지 않았는데 언제 오냐면 남북이 통일될 때 올 거예요. 왜냐하면 이게 용서의 역사거든요. 용서할 때 하늘이 전반적으로 한번 한국 때문에 움직이는 순간이 올 거예요. 이게 바로 용서의 역사예요. 여러분, 이렇게 크게 말할 수도 있지만 이 역사를 준비하는 여러분들은 누구를 용서해야 되느냐? 그 한 사람, 그 형제. 여러분 성경에 보면 그 형제라고 말해요. 그냥 형제가 아니라 그 형제예요. 그 형제는 뭐냐면 나에게 주어진 용서해야 될 단 한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모든 사람들에게. 그 사람을 용서하지 않으면 그 용서하지 않음 때문에 너와 나 사이에 하늘이 막힌다는 거예요. 이게 아무리 기도해도 막혀있는 거예요. 아무리 찬송해도 막혀있는 거예요. 용서해야 열리는 거예요. 할렐루야. 네. 할렐루야. 네. 약해요. 할렐루야. 네. 할렐루야. 네. 용서해야 열리는 거예요. 자, 이렇게 설교해놓고 내가 말씀드릴게요. 앞에 서 있는 목사는 대학에서 있는 교수고 교회 가면 담임 목사고 지금은 강사고, 이런 목사도 용서하지 않고 있는 사람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건우야, 아주 고민하고 얘기해줘야지. 목사님이라니까. 다시 한번 기회를 줄게. 이런 목사도 죽이고 싶도록 미워하는 사람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뭐라고? 있지 않을까요? 아주 애가 대바라져가지고 나 진짜 나 얘 때문에 상처 많이 받아. 어저께는 뭐 바꾼다고 그러지 않나, 뭐 있지 않을까요? 그러지 않나. 나 진짜 있죠. 있을 뿐만 아니라 누구를 죽이고 싶도록 미워하는 사람이 있냐면 목사는 목사 중에 있습니다. 뭐 내가 뭐 성도를 미워하겠습니까? 목사를 미워하죠. 내가 어떤 일을 막 했다고 말하고 다니는 그 친구 목사 있어요. 김아무개라고. 뭐 이름을 말할 수는 없잖아요. 그렇지만 내가 막 강의 다니고 그러니까 나에 대해서 안 했던 일도 막 했다고 뭐 담임 목사님께 보고해갖고 내가 불려가고 혼나고 그럴 때 죽이고 싶도록 밉더라고. 내가 기도를 했어요. 그래서 지금은 용서했냐고요? 아니, 용서 못해서 난 예수님이 아니에요. 누가 예수님이에요? 난 용서 못했어요. 용서를 못했는데 기도하다 보니까 어떤 일이 벌어졌냐면 불쌍하더라고요. 여기까지는 가더라고요. 근데 불쌍하니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게 뭐냐면 이 추가 미움에서 사랑으로 가진 않았는데 미움에서 여기까지 온 거예요. 불쌍히 여기까지 온 거예요. 그러니까 미워하는 건 아니더라고요. 이게. 그렇다고 사랑하는 것도 아니야 이게. 그러나 이런 중간 버퍼존이 있더라고요. 이게 바로 불쌍히 여기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용서를 시도해야 돼요. 그리고 더 놀라운 거는 내가 용서하고 또 그를 또 만나게 될 거 아니야. 만났을 때 정말 편안하게 그를 대할 수 있을 때 하나님이 그 예배의 순간을 받으시는 거예요. 예배라는 게 우리가 찬양하고 기도하고 말씀 듣는 것만 예배가 아니라 정말 그는 나를 불편하게 여기는데 나는 기도를 그를 위해서 많이 했기 때문에 그를 만났을 때 불편하게 여기지 않고 그와 더불어서 매우 자연스럽게 관계를 시도할 때 하나님이 그 순간에 예배를 받으신다는 거예요.
이것도 예배다 말이야. 그러니까 여러분 인간관계에서 용서하지 못하는 사람이 오늘 떠올라야 되고, 여러분 통일을 말하기 전에 그 용서하지 못하는 사람을 일단 용서하겠다라고 마음을 먹고 오늘 기도하는데, 너희 원수를 사랑하고 너희를 핍박하는 자를 위해 기도하라. 원수 사랑이 어려우니까 뭘 말씀하시는 거냐면 실천적인 덕목으로 네가 할 수 있는 걸 말하겠다. 기도부터 하라는 거예요. 너희를 핍박하는 자가 원수잖아요. 그 원수와 핍박하는 자는 동의어예요. 그런데 네가 원수를 사랑해야 되는데 사랑하는 게 어렵다면 그를 위하여 기도부터 시작해요. 기도부터 시작하면 바로 사랑으로 가느냐? 그렇진 않아요. 불쌍히 여는 데를 거쳐서 결국 사랑하는 데까지 가게 될 때 여러분 무슨 일이 벌어지느냐? 새로운 세상이 열리는 거예요. 이게 하늘나라라고 하는 겁니다. 하늘나라는 우리가 죽어서 가는 나라 물론 가야죠. 그러나 이 땅에서 경험을 하는 나라가 뭐냐면 내가 미워하는 사람이 사라지는 나라, 그때 경험하는, 지금 세상에 내가 발을 딛고 있지만, 세상에 발을 딛고 있지만 다른 세계가 열리는 그 경험, 이걸 하늘나라 경험이라고 하고 은혜 경험이라고 하는 거예요. 이때 용서가 매우 중요합니다. 저는 용서할 때 야 내가 미안해 라고 말했을 때, 그래 네가 잘못한 거야 라고 말해서 면박을 받거나 너 뭐라 그러는 거야? 뭐 너하고 나하고 만날 일이 있어? 이렇게 우리가 핍박을 받을 때 더 큰 축복이 우리 가운데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 용서를 얘는 인정하지 않아요? 하나님은 이걸 보시는 거죠. 이게 구제와 비슷해요. 내가 구제한 걸 내가 기억하고 네가 기억하고 하나님이 기억하면 별로 이게 은혜로운 구제가 아니에요. 왜 오른손이 하는 일을 왼손이 모르게 해야 돼. 이게 구제의 핵심인데, 내가 베풀었는데 누구도 못 봤어요. 하나님만 보셨어요. 이게 놀라운 구제의 핵심이거든요. 용서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누구를 용서했어. 그런데 그는 이 용서를 받아들이지 않았어요. 하나님은 이것을 보셨어. 이게 우리에게 새로운 세계가 열리는 큰 축복의 순간이다. 용서함으로 하늘과 연결되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손들 준비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네. 축원합니다. 네. 축원합니다. 네. 두 번째 따라합시다. 시인. 인정이란 말이에요. 다시 시인. 마태복음 10장 32절 33절 말씀 이렇게 되어 있죠. 너희가 사람 앞에서 나를 시인하면 나도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앞에서 그를 시인할 것이요, 너희가 사람 앞에서 나를 부인하면 나도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앞에서 그를 부인하리라. 잘 보세요. 이 땅 가운데 내가 나 예수님 믿는 사람이야 라고 사람 앞에서 예수님을 시인했더니 하늘이 움직여요. 저 자식 내 새끼예요 하고 하나님 앞에서 예수님이 말씀하신다는 거예요. 저 우리 편이에요. 저 우리 아들이에요. 이렇게 시인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늘이 움직이는 거야. 이 땅 가운데 우리가 주님을 인정하는 마음으로 인생을 사는 것이 얼마나 하늘을 여는 매우 중요한 방법이냐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해봐요. BTS가 오면 막 반응하고 예수님 앞에는 손드는 게 부끄럽다, 이렇게 되면 안 돼요. 이 뒤바뀌어야 돼. 인간 앞에 우리가 흥분하는 것보다 몇 배 흥분하여 주님과 함께 인정하는 모습으로 반응도 하고 아멘도 하고 그리고 기도도 하고. 할렐루야. 네. 무슨 신앙 태도예요. 다시 할렐루야. 네. 여러분 태도가 왜 중요하냐면요, 지식 이제는 네이버 선생님이 다 알고 있잖아요. 네. 정보 이거 다 알고 있잖아요. 여러분 기술 이제는 그것도 다 지나갔어요. 이제 태도가 중요한 시대가 왔어요. 태도는 뭐냐면 주님 앞에 내가 주님을 시인합니다, 이렇게 인생을 사는 사람들의 태도는요, 이제 앞으로 대단히 부가가치가 있는 그런 시대가 열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여러분 주님 앞에 우리가 시인하고 주님 앞에 주님을 인정합니다라고 인정하는 이 태도가 매우 중요합니다. 주님이 보고 계시거든요. 우리가 주님을 시인하는 마음으로 손들고 아멘! 네. 이렇게 하지. 그렇게 하실 수 있는 것을 꼭 몇 번 해야 하는 이것은 별로 안 좋은 버릇이에요. 그렇잖아요. 네. 그러니까 여러분 말을 해도 주님을 인정하는 마음으로 말하고, 찬송해도 주님을 시인하는 마음으로 찬송하고, 예배해도 주님을 시인하는 마음으로 예배하고, 길을 걸어가도 주님을 인정하는 마음으로 걸어다니는 거예요. 이게 무슨 말이냐? 패배제처럼 걸어다니면 안 돼요. 예전에 순복음교회 교인들은요, 걸어다닐 때, 이 부흥하는 교회들은 걸어다닐 때도 씩씩하게 걸어다닌다. 그런데 하여튼 뭐 인생에 무슨 고난을 다 짊어진 것처럼 이렇게 패배제처럼 걸으면 안 돼요. 그러니까 걸음걸이야. 여러분 기도원에 300 용사란 말은 없어요. 기도원이 뽑은 300명 용사란 말을 부흥 강사들이 붙였는데 그 부분 잘 보세요. 용사란 말을 우리가 붙인 거지 300명을 뽑은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역사를 봤던 300명의 증인이에요. 여러분 모세가 홍해를 어떻게 갈랐죠? 조업만 할 때 지팡이를 어떻게 했어요? 내리쳤죠? 정말 내리쳤어요? 이게 오늘날 성서 교육의 문제점이에요. 바이블 캠프잖아요. 바이블 캠프. 지팡이를 들어서 내리쳤어요? 어떻게 했어요? 조업만 할 때 빨리 대답하세요. 건우는 용감하게 지금 내리쳤다고 그랬어요? 물에 넣었다고요? 정말 완벽하게 기억나요? 걸려들었어? 물에 넣었어요? 다 넣은 게 아니고. 다 넣은 게 아니고 반만 넣었을까요? 잘 모르겠어요. 제가 목사랑 이렇게 할 줄 알아요. 아주 대단하네요. 말을 감당한다는 것은 앞으로 대성할 가능성이 많아요. 모세가 지팡이 든 손을 내밀매, 그죠? 하나님이 밤새도록 동풍을 동원하여 홍해물을 마르게 만들죠. 이게 왜 내리쳤다 그러냐면 십계라는 영화에 보면 내리치거든요. 그러니까 성경을 읽지 않고 보는 것으로 모두 지금 파악하고 있는 거예요. 기도원의 300용사, 용사란 말이 없어요. 300명을 뽑죠. 뽑을 때 여러분 어떤 기준으로 뽑냐면 매우 사소한 기준으로 뽑는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돼요. 사주 경계라고 물을 들어서 마시는 사람들을 뽑죠. 그러니까 이게 무슨 차이가 있냐고. 사실 이거 뭐 별 차이가 없는데 그 태도가 주님을 인정하고 있는 300명을 뽑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매우 사소한 차이처럼 보이지만 그게 전쟁을 승리하게 만드는 매우 중요한 기준이 되는 겁니다. 새벽 기도 하나, 예배한 시간, 기도한 시간, 찬양한 사람, 어떤 마음가짐으로 주님을 찬양하느냐에 따라서 하늘이 열리기도 하고 닫히기도 할 수 있어요. 주님을 시인하는 마음으로 우리가 그 일을 감당해야 합니다. 저도요, 이루고 산 지가 벌써 뭐 한 30년 된 것 같아요. 이제 거의. 그러니까 뭐 외부의 부흥회는 뭐 20대 후반서부터 했던 것 같고, 군목제대하고 본격적으로는 30 초반서부터 했던 것 같아요. 지하철 5호선 9번 출구니까 많이 했잖아요. 이거 안 하려고 도망다녔어요. 어려운 일이에요. 이 일이. 청소년 집회 어려운 일이에요. 내가 운전하고 가고 또 내가 밥 사 먹고, 밥도 사주더라고. 그 통일 캠프는 정말 훌륭한 캠프예요. 그리고 숙소 내가 잡고 차야 돼. 그러니까 이게 뭐 그냥 노력봉사하는 거죠. 노력봉사. 도망다녔거든요. 도망다녔는데 대전에 한 집회를 갔어요. 이 어간쯤에 갔어요. 방학 끝날 때쯤인데 집회가 안 돼. 갔더니 대전 보급교회에서 5개 실제 교육 인적 자원부에 등록된 고등학교를 운영하는 거예요. 교회가. 이게 대단하죠. 그런데 가보니까 딱 봐도 알겠어요. 딱 봐도 알겠어. 깡패, 믿음 좋은 애. 이렇게 한쳐놨더라고. 지금 듣는 선생님 기분 나쁘시잖아요. 바꿔서 할게요. 깡패, 믿음 좋은 애. 둘 다 깡패란 말이에요. 이게 왜냐하면 5개 고등학교에서 10명씩 뽑은 거예요. 문제아들을. 뭐 본드 마시고 막 이런 애들 있잖아요. 막 그 가스 불고 이런 애들 50명을 10명씩 일진들을 뽑아갖고 오고, 그 다음에 고등부 믿음 좋은 애들 50명을 짝꿍으로 앉혀가지고 집회를 하는 거예요. 이야, 그게 본격적인 저의 외부 집회 초창기였거든요. 첫날 집회하는데 거기 보니까 늑수구란 애가 하나 있어. 이게 얘를 보니까 고등학교를 많이 뚫었어 보니까. 그리고 1층 중에서 그 5학교 중에서 일단 최고고 얘가 넘버원인 거예요. 얘가 침을 뱉는데 강사 앞에서 어떻게 침을 뱉냐면 되는 것도 아니야. 이렇게 하고 침을 뱉어요. 나를 쳐다보고 이래. 어저께 선교사님 이렇게 올리듯이 이래. 얼마나 더러워요. 나는 이걸 마이크를 놓고 집에 가고 싶었어. 그런데 그러면 신문 보도 나올 거 아니에요. 서영석 목사 드디어 외부 집회에서 마이크를 포기하고 도망가다. 이거 너무 말이 안 되잖아. 그냥 견뎠어요. 둘째 날 나 집회 애들 똑같아. 둘째 날 저녁 집회, 오늘 같은 집회에 또 그러더라고. 그런데요, 나는 어느 대목에 애들이 은혜가 들어갔는지 알 수가 없는데 그냥 말씀 막 생각했는데 그냥 말씀이 들어갔나 봐요. 이게 저 때문이 아니라 고등부 짝꿍들이 그냥 얘들을 붙잡고 그냥 막 기도하는데 기도가 이기더라고. 할렐루야. 믿음이 이기더라고요. 할렐루야.
얘들이 기도하니까 이 기도가 믿음이 들어가는데 얘들의 기도와 믿음이 들어가니까 말씀도 들어가더라고. 말씀이 들어가니까 일단 깡패가 기도하는데요. 이렇게 우는데 이렇게 기도, 이렇게 울더라고. 기도합시다 하고 기도하는데 우는 게 일단 달라요. 이래요. 그러니까 우리는 울 때 그죠? 이건 이제 가식적인 울음이잖아요. 그런데 얘들은 말로 기도해 본 적이 없잖아. 그러니까 일단 울음의 크기가 달라. 이러더니 엉엉 우는데요. 막 울면서요. 방금 전에 뱉어놨던 몸으로 기도하는 거예요. 말이 안 되니까 몸으로 기도하는 거예요. 50명이요. 일단은 넘버원이 우니까 넘버2가 형 왜 그래? 이러면서 2번 울고 3번 울고 다 울더니 기도를 시작했는데 얘들이 기도를 몸으로 하는 거예요. 말로 해본 기도가 없으니까. 우리들은 일단 막 조말조말 하잖아요, 기도할 때. 근데 얘들은 말로 기도해본 적이 없으니까 몸으로 불러다니는데요. 기도 바닥을 쓰는 거야. 방금 뱉어놨던 그 몸을 늘 자기의 몸으로 닦는 거예요. 이런 아주 대단한 장면을 제가 첫 집회에서 봤어요. 그래서 내가 너무 감격해갖고 그냥 한 10분 인도하고 저는 그냥 가거든요. 근데 그날 한 30분, 40분 기도 인도를 했어요. 그리고 이제 한 40분 인도하고 이제 얘들이 또 정신 차림 나를 때릴까봐 얼른 마이크를 놓고 담당 목사에게 넘기고 이제 가는데 누비라야, 내 차가. 누비라예요. 시동을 걸고 빨리 갔어야 되는데 또 막 감동이 오는 거야. 막 눈물이 나는 거야, 내가. 나도 막 눈물이 나는 거야. 그래서 운전대를 붙잡고 막 또 한 30분 기도했어요. 그러고 난 다음에 이제 가려고 그러는데 그러니까 기도의 시작한 한 70분이 지난 거죠. 가려고 그러는데 운동장에, 그 기도 운동장에 인기척이 느껴져요. 50명이 내 차를 둘러쌌어요. 둘러싸고 그 중에 넘버원, 머리 큰 놈, 그 놈이 걸어오는 거야. 걸어오는데 이렇게 걸어오면 별로 안 무섭잖아. 얘도 지친 거야. 70분을 불렀으니까. 얘가 이리 걸어오는 거야. 이렇게 지쳐갖고. 근데 이게 이 속도가 저승사자가 오는 속도처럼 느껴지는 거예요. 오더니 얘가 누비라에서 이런 동작을 취하는 거예요. 이게 내리라는 말일까요? 창문을 내리라는 말일까요? 창문을 내리는 게 안전할까요? 내리는 게 안전할까요? 목사님이 뭘 선택했냐면 창문 내리는 걸 선택했어요. 누비라도 이거 아니었어. 누비라도 이거였거든. 누르면 내려가는 거였거든. 근데 누비라가 내가 타면서 창문 내리는 게 약간 늦게 반응해요. 여러분처럼. 누르면 좀 쉬었다가 내려가. 이렇게 딱 누르면 팍 내려가는 게 아니라 누르면 이리로 내려가. 이러다 내려가는데 그게 불만이었거든. 근데 모든 건 상대적이더라고. 딱 눌렀는데 그날은 왜 이렇게 빨리 내려가는지 이게 그 구멍으로 넘버원께서 머리를 확 집어넣는 거야. 근데 뭐라 하냐면 목사님 그러는데 환청으로 이게 뭐로 들리냐면 형님 이렇게 근데 이런 분이 오실 거죠. 그러는데 어디다 대고 아니 그래. 그 집회를 3번을 갔는데 2번째 집회서부터 너무 수월했어요. 넘버원이 스텝으로 오는 거예요. 전문대를 가셔가지고. 그래서 자기 후배들 침 뱉으라면 이렇게 말해요. 마셔. 너 뱉으면 네 몸으로 닦게 된다. 목사님 대단한 분이야. 내가 증인이야. 마셔. 선배가 마시라니까 네 마시고 애들이 모두 은혜를 받는 거예요. 그래서 3년을 갔어요. 그리고 이제 내가 애들이 이제 딱 분석을 한 다음에 그래 또 올게. 그러니까 목사님 그러니까 애들이 쫙 써. 그러더니 안녕히 가세요 그러더라고. 그래서 이제 내가 막 출발하는데 너무 마음이 복받치는 거예요. 내가 이 귀한 일을 왜 안 한다고 그랬을까? 그리고 오는데요 정말 이런 눈물이요 나는데 이렇게 그러면 앞이 보이잖아요. 근데 전체에서 그런 눈물 있잖아요. 그러니까 마치 무슨 이렇게 비가 많이 와갖고 와이퍼로 닦아도 앞에 안 보이는 것처럼 내 눈에서 이게 안 보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눈물을 닦고 붕 가다가 또 흐르면 끼익 하고 붕 끼익 붕 끼익 이렇게 차가 갔어요. 그러다가 드디어 톨게이트를 통과해서 약간 갓길이 있잖아요. 그거 딱 세워놓고 트럭 드시는 곳에 있잖아요. 그거 딱 세워놓고 비상등을 켜고 살아야 되니까 켜고 난 다음에 바로 출발할 거예요. 내가 뭘 약속했냐면 이런 약속을 보고 말았어요. 운전대를 붙잡고 주님! 청소년 강사할게요! 여기까지는 존댓말로 기도했고요. 그런데 치사하게 벌써 하나님께 아주 경거망동한 지금 발언을 하는 거죠. 치사하게 깡패를 변화시켜서 내 발목을 잡다니요. 치사하다 정말 한다니까 반말로 기도하니까 주님이 강림하려고 그러더라고. 그리고 거기까지만 기도할 거예요. 주님 어른 집회와 청소년 집회가 겹치면 청소년 집회를 먼저
몇 가지를 약속했어요. 어느 때는요, 거제도에서 오래요. 가도 교회가 안 나와. 거제도를 톨게이트를 통과해서 가는데 이제 거제도 톨게이트 통과했으니까 아이폰 나오겠지? 그런데 안 나와. 거기서부터 한 50분을 내려가는 거예요. 이야, 그런 데도 가고요. 그리고 뭐 거제도에 뭐 고현교회 이런 데도 가서 막 집회하고, 이렇게 고신교회거든요. 딱 집회하고, 뭐 거제도 갔다가 막 그 경상도 갔다가 막 미친 사람처럼 다니면서 막 한참 다닐 때는요, 3주 만에 10,000km 탔어요. 3주 만에. 그렇게 제가 사는데 거기까지만 기도할 거예요. 그 다음 약속을 해버리고 말았어요. 여러분, 이런 약속을 오늘도 하지 마세요. 한번 지켜야 돼요. 이런 거죠. 어른 집회와 청소년이 겹치면 청소년이 먼저 갈 것이며, 강사님 붙잡고 다닐 것이며, 명수를 붙잡고 다닐, 거리를 붙잡고 다닐 것이며, 이렇게 좀 할 걸. 그 다음 기도가 뭐냐면, 이 생명 다하는 순간까지, 뭐 이런 걸 기도했어요. 그런 거 하지 마요. 목숨을 걸지 마요. 이 생명 다하는 순간까지 어디든지 가겠습니다. 분명 그랬거든요. 그때가 지하철 3호선 1번 출구, 31살. 나는 영원히 내가 31살일 줄 알았죠. 이제 지하철 5호선 3번 출구쯤 됐을 때, 그때 첫 집회가 왔고, 우리 주여 3차하고 기도합시다! 한 1,000명 모이는 아이들 앞에서 주여 하는데 횡령만 확 일어나면서 여기서 뚝 그러더라고요. 얘가 뚝 그래요. 그러니까 갈비뼈가 크게 간 거예요. 근데 K5 타기 약간 수근데 막 미치겠어. 너무 아파서. 그래서 하나님, 갈비뼈가 나간 것 같아요. 집에 못하겠어요. 그랬더니 주님이 그 기도를, 그 약속했던 기도를 상기시키시면서 너 죽었니? 이러시는 거예요. 아니요, 살았죠. 그러면 병원 갈 시간도 없어요. 약국 가서 근육 이완제를 먹고 그 집회를 다 했어요. 또 그 다음에는 막 주요 3차를 막 하는데 뭐가 쑥 빠져. 보니까 임플란트가 빠졌어요. 그래서 주님, 임플란트가 빠졌네요. 못하겠어요. 그랬더니 바로 그 기도를 상기시키시면서 너 죽었니? 자, 그래서요, 지금도 여러분 만나러 온 거고, 지금도 최선을 다해서 설교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저는 하나님 앞에 주님을 인정하는 예배를 드리는 중입니다. 여러분을 예배하는 게 아닙니다. 저는 하나님 앞에서 제가 하나님을 이렇게 인정합니다. 그때 약속하고 지키고 있습니다. 라고 예배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도 이런 예배를 여러분의 영역에서 드리고 사셔야 돼요. 이게 하늘과 연결되는 가장 아름다운 방법이다. 라고 두 번째 말씀을 드려요. 할렐루야. 네. 할렐루야. 네. 할렐루야. 네. 세 번째. 따라합시다. 영접. 마태복음 10장 40절 말씀. 너희를 영접하는 자는 곧 나를 영접하는 것이요, 나를 영접하는 자는 곧 나를 보내신 이를 영접하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시죠. 18장 5절에 이런 어린아이 하나를 영접하는 것이 곧 나를 영접하면, 이렇게 말씀하시죠. 그러니까 어린아이서부터 주의 종에 이르기까지 영접하면 예수님을 영접하는 일이 되고, 예수님을 영접하면 하나님을 영접하는 일이 돼요. 그러니까 영접이라고 하는 이 주제가 예수님과 연결되고 하나님과 연결되는 세 번째 주제가 되는 것이죠. 여러분, 교회가요, 새 성도가 왔을 때 너무 좋아야 되거든. 수요 기도에 뭐 몇 명 안 나와요. 그러니까 내가 이 교회보다 우리 교회 새벽 기도가 더 안 나와. 그리고 이 교회보다 우리 교회 수요도 더 안 나와. 교인이 그래도 몇십 명 되는데 수요일날 사모님이랑 둘이 드리는 예배가 많아요. 수요일날 수요 예배를 내가 빼먹어져 있느냐? 아니야, 늘 불 켜. 연수구 동춘동에 수요일날 불 안 켜있는 상가교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나는 불 킨다, 무조건. 불 킨다. 그리고 설교 준비해서 설교한다. 근데 요즘 가끔 다른 장로교회 목사님 사모님이 오세요. 목사님이 멀리 파트타임 사역자라 해서 서울로 사역하러 가시면 사모님 우리 교회 나오세요. 그래서 이제 3명이서 예배 드리기도 하고, 가끔 권사님 한 분이 오셔요. 이렇게 4명이서 예배 드리려고 하고, 이게 우리 교회 수요 기도예요. 이야, 정말 황당하죠. 그런데도 불구하고 수요 기도회 때 갑자기 내가 모르는 분이 왔어요. 내가 깜짝 놀랬다니까. 성도가 왔는데 놀랬어, 내가. 목사, 우리 교회 성도가 아니라 다른 교회 성도 와서 놀랬다니까. 그 성도가 얼마나 황당했겠어요. 목사가 교회 왔는데 놀래. 이게 여러분, 놀래는 거, 이거 문제가 심각한 거예요.
영접해야 돼요. 사람 오면 환영해야 돼요. 이게요, 영적으로 통하는 사람들끼리는 저 사람이 나를 환영하는구나, 좋아하는구나, 영접하는구나 알 수 있어요. 개도하는데요. 왜? 영으로 우리가 서로 알 수 있어요. 정말 환영해야 돼. 그 사람이 영혼이잖아요. 영혼이 환영하고 영접할 때 우리는 예수님을 영접하는 결과, 하나님을 영접하는 결과, 내가 주의 종이라고 주의 종에게 잘해라, 제자들에게 잘해라 이렇게만 말씀드리는 게 아니라 어린 아이들에게도 잘해라 그 말이에요. 어린 아이도 영접하고 주님도 영접하고, 그러면 예수님을 영접하는 결과가 되고 하나님을 영접하는 결과가 되고, 이렇게 연결되는 것이 영접입니다. 저는 어려서부터 도남동에서 컸는데요. 고향은 여주인데 도남동에서 컸는데 대청만 건 있어요. 나는 우리 어머니의 교육, 지금 돌아가신 지 꽤 되셨는데 장복순 권사님, 하루에 4시간씩 기도하시는 우리 어머니, 그 어머니가 거지하고 밥을 먹게 해요. 거지에게 몇 푼을 주시면서 식사하셨냐고. 거지가 식사했겠어요? 그러면 대청마루에다가 상을 피고 거지를 늘 식사 대접원에서 보냈어요. 그러면 꼭 그때 목사가 되들 나를 앉혀놓고 같이 거지랑 밥을 먹게 했어요. 나는 다른 게 어려운 게 아니라 그분들이 이렇게 후각적으로 상당히 어려운 냄새를 내거든요. 그래서 밥을 먹을 때 너무 힘들어하면, 서영석, 너 목사가 되려면, 어려서부터 목사가 되려면 사람을 환영해도 영접해야 돼, 이렇게 교육시키셨어요. 그리고 저는 이천성 목사님, 여러분 한월산 기도는 아시죠? 그 목사님이 소성전을 지었을 때부터 우리 어머님이 그 기도원의 기도원사님이셨어요. 그러니까 위에 하얀 저고리, 아래 까만 치마, 피마자 기름으로 탁 넘기시고 쪽두리 낀 권사님, 40대 원사님 우리 어머니였어요. 내가 어머니 44살에 태어났으니까 태어나자마자 조금 지나고 난 다음에 그냥 깐난하기를 안고 그 뒤에 눕혀놓고 앞에서 막 기도하시고 난 다음에 강사는 한 줄 기도하고 지나가면 권사님들이 지나가면서 어깨를 치면서 기도해주는 그런 권사님이셨어요. 그래서 이천성 목사님이 나에게 뭐라고 했냐면, 나의 운명을 결정짓는 말을 그분이 욕을 섞어서 하셨는데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너 이 새끼 목사 새끼, 욕을 하는지 몰라 그분은. 하여튼 그분은 욕쟁이였어. 그러니까 나를 보고 내가 아장아장 걸을 때 이 새끼 목사야, 목사 새끼야 이렇게 말해. 왜? 기도를 따라왔으니까. 근데 그 주의종의 예언이 그대로 맞아가지고 내가 지금 청년 강사를 아직도 하고 있잖아. 할아버지야. 얘들이 볼 때는 내가 할아버지죠 거의. 그런데 내가 청소년 강사하는 이유가 뭐냐면, 그때 주배종이 이 새끼 목사야, 목사 새끼야 이렇게 말해가지고 내가 새끼 목사 이상이 안 되는 거예요 지금. 하여튼 그 기도원서부터 시작해갖고 어머니 따라서 안 간 기도원이 없죠. 한월산 기도원 가요. 그러니 그래서 우리 어머니는 그 도남동에 있는 그 교회 다니셨는데, 그 교회 부흥 강사가 오면 1번 타자로 식사를 대접하는데, 그때는 왜 가정으로 모셔갖고 식사를 대접하냐, 대청마루가 아니라 그때는 안방으로 식사를 대접하는데, 그때 꼭 나를 앉혀놓고 앞으로 주의 종이 될 놈입니다 하고 기도해주세요. 그러면 이천성 목사님 안수도 받고 어떤 목사님 안수도 받고 대단한 부흥 강사 안수를 많이 받아가지고 지금 부흥을 하는지도 몰라요. 여러분, 이게 우리 어머니의 교육이었어요. 사람을 영접하는 그 복이 우리 가정에 흐르고 있구나, 그런 생각을 요즘 많이 합니다. 많이 해요. 감사가 됐는데 더 어려워. 감사 되기 전보다. 왜 어렵냐? 그렇게 어려운 후배들이 많아요. 나만 바라보는 것 같아. 점심시간에 만나는 게 상당히 곤란해요. 나만 바라봐. 감리사님 바라봐. 그러면 먹으러 가자. 그러고선 밥을 사는데 우무 따라와 밥을 먹고 가면 내가 다 계산해야 되는데 그 돈이 어디서 나와요? 감리사 활동비 몇십만 원 나오는 거 이미 어떤 후배가 목표하다가 뒤집어져가지고 그 친구가 이상한 재판에 연루돼가지고 그 재판에 큰 돈을 써가지고 무슨 제2금융권을 썼나봐. 그래서 교회 보증금을 그 돈을 갖고 가정으로 들어갔어. 이게 불법인데 1년만 우리가 지켜보자. 이 교회를 어떻게 하냐고. 그래서 감사 활동은 다 그 놈한테 가고 있고. 그러니까 계속 무언가를 사람들에게 공급하는 위치에 세우셔가지고, 우리 교회가 큰 교회도 아닌데 작년 2분밖에 없는데, 작년께 말씀드렸어요. 우리가 도울 교회들이 있을 때 도울순 교회가 돼야 된다. 그래서 지방교회 8개 교회를 돕고 이렇게 하는 거예요. 이런 일들을 합니다. 근데 이게 바로 어머니의 교육의 영접이라고 하는 교육이 지금까지 이어지고 있는 것이 아닌가라고 생각을 해요. 그럴 때 하늘이 열려요. 매번 영접만 받지 말고 영접하는 일을 여러분 잘 하셔야 되고, 사람을 환영하는 일을 해야 합니다. 할렐루야. 네. 할렐루야. 네. 할렐루야. 네. 네 번째. 너무 빠른구나. 네 번째. 따라합시다. 마태복음 16장 19절 말씀.
베드로에게 하시는 말씀이 내가 너에게 천국 열쇠를 주니 네가 땅에서 무엇인지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네가 땅에서 무엇인지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라고 말씀하세요. 천국 열쇠에 대한 해석이 여러 가지가 있어요. 기도다, 뭐 말씀이다, 뭐 찬송이다. 이거는 내가 볼 때 말씀을 깨닫는 능력이라고 마태복음에서 해석하는 것이 맞아요. 왜냐하면 말씀은 가르치는, 가르쳐 지키게 하라, 이게 마태복음의 주제이기 때문에 말씀을 깨닫는 능력이 여러분 하늘과 연결되는 능력인데요, 목사들은 알아요. 목사들은 알아요. 군목할 때인데요, 군목할 때인데 새벽기도 준비를 하는 거예요. 왜? 11시쯤에 내려와서 준비하는데 주님 말씀을 주셨어요. 우와! 근데 뭐 대단한 말씀도 아닌데 그때는 대단한 말씀이 여겨지니까 이 말씀이 하늘과 연결되었다는 느낌 때문에 마치 뭐 하늘이 지금 나한테 임한 것처럼 느껴지니까 잠을 잘 수 없어요. 새벽 2시인데. 그래서 막 안방 갔다가 막 건너방 갔다가 화장실 갔다 그러니까 우리 아내가 깨갖고 뭐라 그래? 그분이 오셨어? 그러는 거예요. 그분이 오셨어. 그러고 난 다음에 했던 말씀이 뭐냐면 마가복음 1장 1절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복음의 시작이라, 내 복음이란 말이죠. 예수님도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있어요. 내 복음이 있어요. 복음도 내 복음이 있어. 그리고 마태복음 16절 18절 너 베드로인데 내가 너 위에 교회를 세우는데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교회도 내 교회가 있어요. 요한복음 21장 15절 17절 내 어린 양을 먹이라, 내 양을 치라, 내 양을 먹이라. 그러니까 복음도 내 복음, 교회도 내 교회, 양도 내 양,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이게 그날 깨달았던 내용인데요, 얼마나 감사한지요. 여러분, 중학생 여러분, 청년 여러분, 네, 여러분이 도전합니다. 대단한 꿈을 꾸세요. 근데 지금서부터 어떤 싹을 보여주셔야 되냐면 그 꿈이 이루어지기 전서부터 내가 이 꿈이 이루어져 가는 과정 중에 주님의 복음을 위해서 이렇게 헌신하겠습니다. 주님의 교회인 내가 섬기는 교회에 이렇게 헌신하겠습니다. 주님의 백성인 주님의 양떼들에게 이렇게 헌신하겠습니다 라고 여러분 결단하고 그렇게 선포하고 그 일들을 그 과정 중에 하고 있으면 그 꿈은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왜냐하면 이런 거예요. 그 꿈을 내 꿈으로 만드는 게 아니라 주님의 꿈으로 만드는 세 가지 방법이 뭐냐면 주님의 복음, 주님의 교회, 주님의 양떼를 위해서 이 꿈의 자원들을 쓰겠다고 결단하는 거예요. 이게 그날 깨달았던 내용이에요. 이게 말씀이 임한 그런 일이었고요. 그래서 그날 너무 흥분해서 새벽에 나갔더니 군종병과 나하고만 있었죠. 군종병을 놓고 이 하늘의 계시를 막 설교했더니 군종병이 아멘하고 새벽기도 때 뜨겁게 기도를 마치고 들어왔어요. 여러분 이런 게 왜 부끄러워야죠? 왜 문제가 돼야죠? 여러분 그런 게 문제가 안 돼요. 그걸 꿋꿋하게 나가고 해야 돼요. 개척교회 목사들이 언제 타락하느냐? 아이 교회들도 안 하는데 하고 설교 준비를 안 할 때 그때 타락이 시작되는 거죠. 학문을 통해 뭘 배우셔야 되냐면 대학원생 여러분들은 엄정하게 공부하는 거 배우셔야 돼요. 그리고 설교 준비를 철저하게 하는 거 배우셔야 돼요. 왜냐하면 교인이 안 와도 난 이 준비한다 하고 준비해 놓으면 이렇게 쓰게 하시잖아요. 그때 군종병과 내가 나눴던 말씀을 난 지금 오늘 여기 와서 전방 지역에 와서 옛날 군생활 기억이 나니까 지금 이 얘기를 지금 하고 있잖아요. 이렇게 쓰시잖아요. 나는요 다 공짜가 없어요. 주님이 주신 것들은 다 주님이 울고 내가 다 써먹더라고요. 어느 날은요 자기를 비워 케노시스를 설교를 다 만들어놨어요. 너무 행복하더라고요. 아 설교도 됐으니까 이제 맛있는 거 먹고 토요일날 오전에 끝났으니까 토요일 올 곳이 즐겨야지 그러고 있는데 시비를 걸어 이분 하나님이. 너 자기를 비워지대? 이러셔요. 그래서 내가 노력을 해야죠. 그랬더니 노력하니까 되대? 또 그러셔요. 그래서 안 돼도 계속 해야 되는 거 아닌가요? 그랬더니 그거 너 백날 해봐야 안 된다. 방법을 알려줄까? 그래서 알려주세요. 그랬더니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신 저 마음속에 그래서 음성을 들었다는 게 아니라 네 사모님 알았어요.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 네가 너를 비우려면 안 되지만 나로 충만해지면 네가 비워지는 거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무 놀래가지고 내가 빌립보서 갖고 있는 주소를 다 뒤져봤어요. 그런 해석이 없어. 그런데 그날 너 나로 충만해지면 네가 비워지는 거지 네가 비우려고 애쓴다고 비워지는 게 아니다. 그 말씀 때문에 설교를 다 뒤집어서 다른 내용으로 만들었어요. 그리고 너 나로 충만해진 게 뭔 줄 아니? 그게 바울이 말하는 기쁨이야. 이렇게 말씀하신다. 그날 내가 설교를 뒤집어 엎었어요. 여러분 이럴 때 말씀에 깨달음이 임할 때 목사는 무척 행복하거든요. 더 놀라운 거는
그렇게 말씀을 깨달아서 오늘 말씀은 주님께서 계시하신 말씀입니다. 그래도 잘 사람들은 잘. 그래도 교인들은 별 감동이 없어요. 그러나 그건 중요하지 않아. 그건 그들의 문제일 뿐이야. 나하고 하나님 지금 소통하고 있다고. 이거는 목사에게 있어서 대단한 행복이에요. 학자도 마찬가지예요. 어떤 중요한 통찰력이 생겨요. 야, 이게 정말 중요한 통찰력이구나. 하나님이 알려주시는 거죠. 책 읽어서 뭐 우리가 다 하는 게 아니라 어느 순간 약간의 이렇게 딱 점핑되는 순간이 와요. 상승되는 순간이 와요. 그거는 하나님이 탁 쳐주거든. 그것 때문에 우리가 공부하고, 그것 때문에 설교하고, 그것 때문에 기도하는 겁니다. 말씀의 깨달음을 사모하는 사람, 이 사람들은 하늘과 연결되는 사람, 하늘과 연결되는 한국교회, 하늘과 연결되는 여러분이 되셔야 합니다. 이것은 너무 아름다운 일이고, 우리가 학문하고 또 목회하고 기도하고 오늘 모여있는 것도 하늘이, 내 하늘이 열리기를 원하는 마음으로 와 있는 거죠. 왜 이렇게 인생이 안 풀렸을까? 하늘이 닫혀있는 거예요. 누군가를 용서하지 못하는 거예요. 내 삶 가운데 주님을 시인하지 못하는 거예요. 주님을 영접하지도 않았고 사람을 영접하지도 않았어요. 그리고 말씀에 깨달음이 없어요. 그러면 하늘이 닫히죠. 마지막 다섯 번째. 왜 다섯 번째야? 아프마지. 지쳤어. 나도 지치더라고. 통일은 참 어려운 거구나. 그런 생각을 했어요. 나 정말 괜히 따라가고 그래가지고 딴걸 옛날에 봤어 나는 군복이라. 근데 그 기억을 되살았는데 이 땅굴은 아닌 것 같아. 내가 갔던 거는 이렇게 많이 안 걸었던 것 같아. 잠깐 먹고 말았는데 막 걷고 막 물 맞고 막 부닥치고 막 나는 또 아니야. 정말 순교할 뻔했어요. 하이바가 없었으면. 근데 그걸 끝이 줄 알았더니 또 어디 또 끌고 가. 한참 자다 왔네 지금. 또 저녁에 잠이 안 올 것 같아요 이제. 많이 자가지고. 마지막은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읽습니다. 시작. 진실로 다시 너에게 이르노니 너희 중에 두 사람을 땅에서 합심하여 무엇인지 구하면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께서 그들을 위하여 이루게 하시리라.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이는 곳에 나도 그들 중에 있느니라. 아멘. 최소 단위의 교회를 마태복음은 두 사람, 세 사람이라고 말합니다. 바울 서신은요, 한 사람. 네가 성령에 거하시는 전인 줄을 알지 못하느냐. 이 한 사람이 교회라고 하는 논리는 어떤 의미가 있냐면 결코 교회를 망하지 않는다 라고 하는 메시지가 있는 거예요. 기독교인들을 다 잡아 죽인 줄 알았어요 로마가. 근데 카타콤으로 숨었어요. 남아있는 거죠. 한 사람이 교회인데 교회는 망한 게 아니죠. 여러분, 그러니까 교회는 절대로 제국주의적인 권력이 이길 수가 없는 거예요. 핍박이 이길 수가 없어. 박해가 이길 수가 없어요. 왜? 한 사람이 교회라고 한다면 이 교회를 끝까지 생존할 수밖에 없어. 바울이 대단한 사람이에요. 그래서 개인을 교회라고 말하면서 교회를 결코 세상에 패배하지 않는 공동체로 만든 거예요. 더 놀라운 것은 에베소서로 가면 그 교회가 두 사람이 뭐 해야 되느냐? 둘이 한 세 사람을 이루어. 이게 바로 교회의 매우 중요한 내용인 거예요. 고린도서 5장 17절은 한 사람이 세 사람이 되는 것을 말하죠. 그런즉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으면 세 사람이 되었다. 보라, 새 것이 되었노라. 이렇게 말하지만 에베소에 가면 둘이 한 세 사람을 이루어. 이 새로운 인류 아닙니까? 둘이 한 사람이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에베소서는요, 이 상징을 설명하기 위해서 가장 먼저 하우스타펠을, 가계표를 말할 때, 독일어를 많이 쓴다 그렇죠? 네. 독일 교수님 계시니까요. 가계표를 말할 때, 이게 이제 성서신학에서는 가계표를 말하는, 종과 주인, 아버지와 아들 말할 때 가장 먼저 말하는 가계표의 내용이 뭐냐면 부부관계를 말합니다. 부부관계를 말하는 이유가 뭐냐면 둘이 한 세 사람을 이루는 모델로 부부관계를 말하고 있는 거예요. 모든 하우스타펠런이 그렇게 말하고 있지 않아요. 에베소서만 그래요. 왜? 둘이 한 세 사람을 이루는 것이 과연 뭔지를 상징적으로 설명하기 위한 방법이 부부관계였던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결혼을 반드시 해야 되는 거죠. 청년 여러분. 그러지 않고는 교회를 이해할 수가 없어요. 둘이 한 세 사람을 이루고, 이게 교회의 핵심입니다. 그러니까 둘만 모여도 교회예요. 사모하고 목사만 입에도 교회예요. 그리고 혼자 있을 때는 내가 성령이 거하시는 거룩한 전이 지르고 혼자 예배 드리는 거예요. 꿋꿋하게. 네. 혼자 예배 드리다 좀 많이 울었어요. 맨 처음에 분해서. 응? 정치하는 저 인간들은 다 큰 교회가 있는데 나는 지금 뭐 하는 건가? 분하더라고. 분한 게
그게 지나가면 은혜로 바뀌어요, 분노가. 그리고 울다 보면 이 울음이 질이 다른데 나중에는 성령이 주신 울음으로 바뀌어서 막 통곡하고 회개하고 이렇게 예배가 끝나요. 그리고 나왔는데도 TV 앞에 앉았는데도 눈물이 안 멎어. 이런 경험이 여러 번 있어요, 저는. 혼자 드린 예배 그대로 없습니다. 한번 해보세요. 교회를 나오지 말란 말이 아니라 집에서 혼자 예배 드리다가 또 교회 나오시고 그래야지. 혼자 예배 드리는 게 은혜로워요. 목사 예배 드리면 은혜롭지 않아. 이러면 안 돼요. 교회도 와야 돼요. 혼자 예배 드리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근데 예배하는 거예요. 너무 아름답죠. 너무 아름답죠. 이게 바로 교회인데요. 제가 이런 말씀 드리거든요. 자, 내가 건우를 사랑한다고 말했어요. 건우가 아이 미쳤어? 내가 저런 늙은이를 사랑하게? 반응을 안 해, 건우가. 계속 내가 추구덕거렸어요. 사랑한다. 그랬더니 건우가 어느 순간 중2가 되더니 깨달았어요. 아, 목사님 정말 나를 사랑하시는구나. 나도 사랑해야지. 그러면 뭐가 돼요? 서로 사랑이 돼요. 서로 사랑은 뭐냐면 시차적 관계성이에요. 설교 어려워집니다. 그러니까 내가 시차를 두고 먼저 사랑해야 돼요. 먼저 사랑해야 그 다음 이 상대방이 반응을 할 때 서로 사랑이 돼요. 이게 교회의 출발입니다. 그러니까 먼저 사랑, 어제서 얘기했던 먼저 사랑이 교회론적으로 출발하는 매우 중요한 것이고 반응해주면 서로 사랑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서로 사랑을 너무 하다 보니까 누가 먼저 할 거 없이 계속 사랑하는 거예요. 이걸 함께 사랑하는 거예요. 함께 사랑하다 보니까 건우와 내가 둘이 한 세 사람 이루어 이게 하나가 된 세 사람이에요. 근데 둘이 하나가 돼서 이쪽을 보니까 저쪽도 이렇게 사랑하는 둘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먼저 건우하고 내가 한 사람이 되어서 저 둘이 한 사람이 저쪽을 향해서 또 먼저 사랑을 걸어요. 그랬더니 얘들이 뭐야? 그랬다가 나중에 반응해요. 그러니까 둘과 둘이 서로 사랑하게 됐어요. 막 사랑하니까 시차가 사라지면서 이제 동시적으로 서로 사랑했어요. 함께 사랑이죠. 하나가 되었어요. 넷이 하나가 됐어요. 전주가 보니까 또 넷이 하나가 된 분이 또 있네. 먼저 사랑했더니 서로 사랑하게 돼요. 함께 사랑하게 돼요. 여러분 지금 나를 시험하시는 거죠. 언제까지 가나. 그래서 또 동시로 사랑하면 함께 사랑해서 하나가 됐어요. 여덟이 하나가 됐어요. 또 여덟이 하나 된 저쪽과 또 해보자는 거지 지금. 서로 사랑해요. 함께 사랑해요. 하나가 돼요. 16이 하나. 이렇게 되었을 때 에베소 1장 10절에 그리스도 안에서 통일되게 하려 함이라 라고 하는 에베소서의 통일 개념이 나오는 거예요. 이걸 교회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진정한 통일은요, 교회가 진정한 교회가 될 때 이루어지는 거죠. 에베소서에서. 그게 뭐로 출발되느냐? 먼저 사랑으로 출발하여 서로 사랑을 거쳐 함께 사랑을 거쳐 하나가 되는 사랑을 거쳐 그리고 통일된 사랑으로 가는 겁니다. 이걸 교회라고 하는 거예요. 이 기준에 따르면 한국 교회가 하나도 없는 거죠. 왜? 미워하는 사람이 있잖아. 아직도 화해하지 못하는 사람들이 있잖아. 내가 화해를 시도하면 내가 욕먹을까봐 다가가지 못하는 사람들이 있잖아. 그러니까 우리는 아직까지 교회를 이루지 못하고 살아가는 걸 수도 있어요. 오늘 말씀을 잘 기억하십시오. 이것은요, 기도의 핵심이 있는 게 아니에요. 합심하여 무엇인지 구합니다.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께서 그들을 위하여 이루게 하신다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합심의 포인트가 있어요. 숨포네오, 합심하여. 이 말에서 뭐가 나왔냐면 쉼포니 오케스트라가 나와요. 합심이란 말은 모두 그냥 같은 뜻으로 합친다? 물론 그것도 맞지만 각기 다른 사람들인데 마음을 합치는 거예요. 마음을 합치니까 뭐 어떤 사람은 뭐 큰 소리를 내고 어떤 사람은 작은 소리를 내고 어떤 사람은 중간 소리를 내더라도 이게 다 화음을 이루어서 오케스트라 같은 기도회가 되고 오케스트라 같은 예배가 되고 오케스트라 같은 교회가 되고 오케스트라 같은 찬양이 되도록 만드는 거예요. 이게 바로 합심이라는 거예요. 합심은 하나님이 그들을 위해서 이루게 하시는 매우 중요한 5번째 가치입니다 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오늘 설교를 정리해 드릴게요. 따라서 하나님과 연결된 신앙생활, 용서, 시인, 영적, 깨달음, 합심, 이렇게 외웁시다. 제가 신학교 다닐 때 많이 썼던 방법인데 따라합시다. 용, 시, 영, 깨, 합. 다시 용, 시, 영, 깨, 합. 5가지니까 어렵죠. 앞에 글자만 외우자고. 다시 용, 시, 영, 깨,
합. 내가 용하면 용서하는 거예요. 용, 치, 영, 깨, 합. 그렇죠. 어제 말씀 뭐였죠? 따로 주님의 사랑, 먼저, 더, 끝까지. 오늘 말씀 뭐였죠? 하나님과 연결된 신앙생활, 용, 치, 영, 깨, 합심. 네, 합심.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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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늘과 연결돼요. 인생이 달라지는 거죠. 하늘과 연결되고. 우리는 뭐 그녀와 연결되고 뭐 그놈과 연결되고 이런 걸 좋아하는데 물론 그것도 중요해. 하나님과 연결. 난 여러분이 이 집회를 통해서 하늘과 먼저 연결되고 하늘과 통일하고 또 인간과 화합하고 하다 보면 마지막 우리나라를 쓰실 순간이 언제겠어요? 북한이 열리고 꿈꾸시는 거 아니에요? 지금 우리 연구소가 꿈꾸는 세계 아니에요? 북한이 열리고 그리고 지속적으로 기도로 쌓아오면서 돌아가신 분들의 기도가 쌓여있고 우리가 또한 기도하고 있고 그리고 정말 넓은 가슴으로 우리의 민족을 끌어안을 수 있는 용서하고 시인하고 영접하고 깨닫고 합심할 줄은 우리들이 이미 하늘과 연결되어 있는데 이 땅에서 그렇게 합심하지 못했던 북한 사람들과 합심하게 되고 용서하게 되고 하나가 되는 이 세계가 이루어질 때 정말 대단한 폭발력과 에너지가 우리 민족에게 주어지지 않겠는가 라는 기대가 있어요. 그런 기대가 지금 이 지역에 살고 있는 여러분들에게 주님이 주신 놀라운 계시이고 약속이고 달란트가 아니겠는가 라고 생각을 해봅니다. 그래서 제가 두 번째 말씀으로 이 말씀을 골라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여러분 꼭 말씀을 기억하시고 승리하신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끝! 축원합니다. 네. 축원합니다. 네. 우리 힘들고 지쳐 난 마음 넘어져 찬양하고 기도하겠습니다. 빨리 띄워주세요. 설교가 끝날 때쯤 되면 띄워주셨어야죠. 아 진짜 어저께도 그러더니 이제 막 들어서 잡고 서 있을 거예요. 저거 뭐예요? 아직도 안 됐잖아요. 네, 떴어요. 다 아신 찬양이지만 가사를 보면서 찬양하고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힘들고 지쳐 낭망하고 넘어져 일어날 힘이 전혀 없을 때에 조용히 다가와 손잡아 주시어 나에게 말씀하시네. 나에게 실망하여 내 자신 연약해
되기를 원합니다. 할렐루야. 하나님과 연결되기를 원합니다. 할렐루야. 여러분의 기도 소리가 하늘에 닿도록 기도할 준비가 됐습니까? 약해요. 됐습니까? 됐습니까? 우리 주여 세월을 강력하게 외치고 기도로 나가기 원합니다. 기도합니다.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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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원합니다. 주여. 하나님과 연결되어 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과 연결되어 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과 함께하게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과 연결된 복을 받게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이 땅을 살면서 초월을 경험하기를 원합니다. 이 땅을 살면서 하나님의 나라를 경험하게 되기를 원합니다. 이 땅을 살면서 하나님과 하나 되기를 원합니다.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이들이 자신의 목소리로 기도합니다. 자신의 목소리로 간구합니다. 자신의 목소리로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용서하며 살게 하시고 주님을 인정하며 살게 하시고 영접하며 살게 하시고 말씀을 깨닫고 살게 하시고 합심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늘이 열리게 하옵소서. 우리 인생의 하늘이 열리게 하옵소서.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 지금 하늘과 연결되는 카이로스의 시간이 시작되게 하옵소서. 의미의 시간이 시작되게 하옵소서. 두께로 흐르는 시간이 시작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름답고 놀라운 주님의 은혜가 임하여 주께 영광 돌리게 하시고 믿음으로 말미암아 역사하며 믿음으로 말미암아 나아가는 주여 주님의 백성들에게 오늘도 말씀하시고 오늘도 역사하시고 오늘도 함께해 주시옵기를 소원합니다. 하나님이 아니면 이 놀라운 일들을 누가 하겠습니까? 주님이 아니면 이 놀라운 역사를 누가 이루겠습니까?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이루어 주옵소서. 한민족이 이제 유일한 분단 국가로 나가 있는 이 시점에 하나님 이것은 주님께서 우리를 쓰시기 위한 암시이고 우리를 쓰시기 위한 우리의 핸디캡이고 우리를 쓰시기 위한 우리의 가시인데 주여 이 가시를 통하여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이 가시가 계시가 되게 하시고 이 핸디캡이 도리어 장점이 되게 하시고 이 어려움을 극복함으로 나오는 에너지가 세계를 변화시키며 이 땅을 변화시키며 이 세계를 변화시키며 많은 영혼들을 구원하며 주께로 돌아오게 만드는 아름다운 역전의 에너지가 이 남아있는 분단 국가로서 통일을 이룰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기를 소원합니다.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모두의 마음과 우리 모두의 중심이 주님 앞에 모아지게 되기를 소원합니다. 주님이 함께하여 주시옵시며 우리의 기도가 주님 나라의 상달되기를 소원합니다. 우리의 기도가 주님 나라에 연결되기를 소원합니다. 기도도 주님을 인정하는 마음으로 하겠습니다. 찬양도 주님을 인정하는 마음으로 하겠습니다. 나의 삶도 주님을 인정하는 마음으로 살겠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모든 사소한 모든 언행도 주님을 인정하는 자로 사용하겠습니다. 그렇게 우리를 사용하시고 인도하시고 역사하시고 써주셔서 주께 영광 돌리는 놀라운 삶을 살아가도록 인도해 주시옵기를 소원합니다. 주여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끌어 주시옵소서.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우리 가운데 임재하여 주옵소서. 놀라운 주님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주님과 연결되는 방법을 이제 깨달았사오니 용서하며 살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을 시인하며 살게 하여 주옵소서. 사람을 영접하고 또한 많은 사람들에게 환영하고 많은 영혼들을 영접하는 마음으로 살게 하여 주옵소서. 말씀을 깨닫고 살게 하옵소서. 합심하며 살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마지막으로 기도할 때에도 주님이 역사하시고 도와주시옵기를 소원합니다. 주께 모든 것들을 맡깁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언제나 내 모습 모든 것을 진행하고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언제나 내 모습. 언제나 내 모습 너무나 부끄러워. 내가 보내줬는데 이 찬양합시다. 언제나 내 모습 너무나 부끄러워. 다 아시죠? 찬양합시다. 언제나 내 모습 언제나 내 모습 너무나 부끄러워 무릎으로 주님께
나를 세워주소 주님 내 안에 주님 내 안에 주님 내 안에 내 안에 계시고 주님 내 안에 주님 내 안에 나를 세워주소 너는 내 아들이라 너는 내 아들이라 오늘날 내가 너를 낳도다 너는 내 아들이라 나의 사랑하는 내 아들이라 너는 내 딸이라 너는 내 딸이라 오늘날 내가 너를 낳도다 너는 내 딸이라 나의 사랑하는 내 딸이라 주님 내 안에 주님 내 안에 주님 내 안에 내 안에 계시고 주님 내 안에 주님 내 안에 나를 세워 마지막으로 주님 내 안에 주님 내 안에 주님 내 안에 내 안에 계시고 주님 내 안에 주님 내 안에 나를 세워주소서 우리 아까보다 2배 더 강력하게 기도할 준비가 됐습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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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 주여 한 번을 길게 외치고 한 번 더 기도하려고 합니다. 기도합니다. 주여! 아버지 시간들을 하나님 연결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 원합니다. 사랑보다 먼저 하나님과 연결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사랑과 연결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그 연결된 사랑으로 우리가 서로 연결되기를 원합니다. 서로 사랑하기 원합니다. 나누기 하나님이 원합니다. 우리가 먼저 하나님과 연결되기를
아버지 이 날이 마지막인 줄 알고 아버지 끝까지 사랑하는 아버지 하나님을 알고 우리를 끝까지 서로 사랑하는 연결된 사람들 될 수 있도록 아버지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시간적인 아버지 기도합니다. 오른손으로 붙들어 주시옵소서. 우리의 마음을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뜨거운 마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도구를 써 주시옵소서.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는 하나님의 도역자 될 수 있도록 붙들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 모두가 성전이 될 수 있도록 붙들어 주시옵소서.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배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온전히 하나님의 뜻을 따라 승리하는 하나님의 사람들 될 수 있도록 아버지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 주여 하나님 감사합니다. 아버지 감사합니다.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주시옵소서. 오 할렐루야.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내가 하나님과 연결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붙들어 주셔서 연결시켜 주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연결된 우리가 서로 사랑하게 하여 주시고 이웃과 하나 되게 하여 주시고 내 옆에 있는 우리 동료들과 하나 되게 하여 주시고 결국 이 사랑하는 마음이 저 북녘 땅까지 이어져서 남북이 하나 되고 온 세상에 하나님의 사랑을 전파하는 하나님의 전령들 될 수 있도록 예수 그리스도의 향기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이 마음 가지고 오늘만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부르시는 그날까지 우리가 끝까지 하나님과 동행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리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너무나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정말 잊고 있었던 우리가 깨닫지 못했었던 것들도 다시 한번 깨닫고 세임 주심에 감사합니다. 이 말씀 주신 하나님께 감사드리며 특별히 우리 서영성 목사님 다시 한번 큰 감사의 박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둘째 날 저녁인데 이 행사를 위해서 준비하신 분들이 정말 많아요. 그러나 일일이 다 언급드리지 않고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드리면서 우리 함께 축하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